벌써 2023년도 20번째 예배가 되었고요. 저희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머니 날을 맞이하신 모든 어머님들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호와 우리 주여 함께 찬양할 거고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 두 번째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리셋할 수 있는 시간, 다시 한번 리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제가 잠깐 음향 점검하고 찬양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의 그 이름을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알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존 스토드 목사님과 함께 기독교의 기본 진리로 지금 우리들에게 이 여정을 걷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은혜와 귀한 사랑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 탐구 여정을 걸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우리들의 말씀의 목표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챕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이제 종교학적으로는요, 수많은 다른 종교들은요, 신의 어떤 그런 계시를 나타냈다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도 기독교에서 조직신학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이론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가 무엇이고 특별 계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19장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궁창을 보니까 그가 지으신 것들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그 자연의 섭리 가운데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자연의 섭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것이구나. 엄청난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 그런 어떤 종류의 계시를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른 말로는 자연 계시라고도 하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할 때 이 일반 계시, 자연 계시만 갖고 하나님을 인식한다면은요,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그런 여정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로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자연 계시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 영광, 신실하심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제가 아직 캐년 투어를 가보지 못했는데 서부에 오면은 그랜드 캐년을 꼭 가봐야 된다 그러는데요. 그랜드 캐년에 가면은 사람들이 다 야, 이게 어떻게 자연 그대로 만들어졌을까 하면서 이거는 뭔가 이 그랜드 캐년을 만드신 그런 어떤 조각가가 있으실 거야. 하나님이 계실 거야. 그러면서 그 가운데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자연을 만드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것, 그런 것이 이제 우리들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어떤, 그렇게 분명하지는 않지만 뭔가 어슴푸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인식이고요. 그리고 계절의 변화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은 이제 LA가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그리고 또 겨울이 오고, 그리고 또 밤이 되면 달이 뜨고 별이 뜨고, 아침이 되면은 해가 뜨고, 이런 자연의 어떤 분명한 명확한 이런 순서 단계를 보면서 하나님도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이제 일반 계시, 자연 계시인데요. 근데 이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넘어서서 이제 뭔가 하나님하고의 어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계시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러나부터 보시면은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아직 이보다 더 친밀하고 실제적인
뭔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어떤 그런 만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심, 사랑, 죄에서 구원하신 능력을 포함해야 하는데요. 뭔가 하나님이 우리와 같으면, 우리처럼 연약한 심정을 가지셨으면 하나님이 되실 수 없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원수도 사랑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셔야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 역시 기쁘게 주셨는데요.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 구약의 예언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 특별한 민족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런 계시였기 때문에 특별 계시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는 또한 초자연적 계시라고도 합니다. 보통 영감이라고 불리는 과정을 통해 주어지며 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특별 계시, 초자연적 계시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나타내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신을 인식할 수 있는 계시가 되어지는 건데요. 성경에서는 이 계시를 설명하고 기술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직접 우리에게 신의 생각을 들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신의 어떤 영역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게 굉장히 우리 특별 계시에서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들려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죄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구원에 이르는 길로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계시가 바로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이제 구분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 아는 걸로 끝나면은 이게 그 믿음에서 그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이제 알게 되었으면은요, 이제 지적 편견과 도덕적 편견을 넘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그런 어떤 여정 가운데 우리가 초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여기 본문을 읽어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에 대한 기록은, 해석은 성경에서 발견된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행하신 것은 과거 일이다. 그냥 역사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버려 두기가 쉽다. 그러나 그거는 과거의 역사에서 나와 우리의 체험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요. 성경에서 나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앞으로 설명할 것이다. 현 단계에서는 한 가지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이 존 스토드 목사님이 기록하실 때는 단계별로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 하나님을 찾으려고 시도하는 그런 비신자들에게 접근하시려고 이런 단계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셨고 지금도 찾고 계신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늘 보면은 신앙의 연수가 40년 이상은 되셨을 것 같은데요. 다 모태신앙으로 만약에 신앙의 연수가 되셨다면 70년이신 분도 있으시겠죠? 그러면은 약간 이 존 스토드 목사님의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별로 없을 거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 제가 많은 시간 청년들과 모태신앙이었던 청년들,
그리고 또 많은 시간 성도님들과 이렇게 나눌 때요. 사실 이게 초신자들에게 더 은혜가 되지 않았고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고 더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우는 놀라운 그런 어떤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을 여시고요. 우리가 신앙의 연수를 따지지 않고 마치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라고 생각하면서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가시면은요.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내가 다시 잃어버렸던 것,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을 찾을 수 있는 여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찾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찾으려 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궁금해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고 성경을 막 보고 싶어 했고 했던 그때의 첫 심경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 여정에 같이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믿지 않는 유대인에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고 하실 때 의미하신 것이다. 약속은 분명하다. 그 약속이란 그리스도가 참인지 거짓인지, 그의 가르침이 인간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말한 효과적 탐구의 장애물들 가운데 마지막 두 가지. 자, 여기서 오늘 중요한 어떤 걸림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적 편견과 도덕적 자기의지가 극복하기 힘든,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나의 어떤 그런 마음을 방해하는 그런 어떤 장애물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저는 이게 이렇게 해석했어요. 사실 지금 이제 저희 지금 현 시대의 기독교를 바라보면은요. 기독교가 참으로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는 걸 우리 누구나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팬데믹 때 기독교를 보면은요. 참 그때는 변화의 시기여서 어쩔 수 없는 시기이기도 했지만 팬데믹 때 저희가 오히려 이런 신천지가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가 좀 더 각성을 하면서 본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그 포스트 모던 시대의 청년들이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는 매력을 느끼고 그 기독교를 창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매력을 느끼는데 그 기독교인들의 그런 어떤 실수, 그런 어떤 넘어짐을 보면서 교회는 믿을 수 없는 종교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그런 어떤 편견 같은 게 우리 기독교에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사실 포기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도 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헌금도 해야 되고요. 어려운 사람들 돕기도 해야 되고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짓는 죄들 회개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다 보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해왔던 그런 죄악들 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두려움으로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두려움이 최고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죄 때문에 내가 가져왔던 생활 방식 때문에 이걸 바꾸기가 힘들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완전히 내 마음에 깊은 곳에 모시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인생관 전체에 대한 재고와 생활 방식 전체의 재조정이 포함되는 거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지적 두려움과 도덕적 두려움이 연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데 그걸 자꾸 방해한다는 거죠.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찾지 않기 때문이고 찾지 않는다는 것은 발견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않는 확실한 방법이 찾지 않는 것임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찾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다는 거죠. 특히 이 시대에는요. 우리가 억지로 말씀 봐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큐티 해야 됩니다. 보기 싫어도 예수님 말씀을 봐야만 하는 시대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들릴 수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요. 그저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안다.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개념적으로 이해한다.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 복음이신 하나님의 그 특수 계시를 나타내신 유일한 책인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그 성경에 나 자신의 어떤 편견과 나의 어떤 그런 어리석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여정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 내가 틀리고 그리스도는 옳을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들이 감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겸손한 자세. 당신이 진지하게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라면 부지런히 겸손히 정직하게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자신을 나타내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복음서를 공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그 복음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결국 해 나가야 될 작업들은 무엇이냐면 당신이 옳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옳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옳으시고요. 저는 틀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저의 그동안 잘못된 습관들,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보여드릴 수 없었던 나만의 은밀한 죄악의 벽장들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온전한 주인으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모든 걸 내어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죄 짓지 않고 이전의 나의 모습으로 혈육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온전히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변화받았을 때 그때로 우리들이 되짚어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의 여정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로버트 멍어 목사님의 그 책이 있는데요. 오늘 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은요, 서재, 그리고 또 거실, 그리고 또 뭐 이런 그 벽장 뭐 이렇게 하면서 2층 뭐 이렇게 하면서 이 그 모든 내 마음의 집에 있는 공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여정을 이렇게 아주 신앙적으로 잘 풀어내신 그런 책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여러분들과 한 3분 정도 되는 영상을 공유하고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영상은 그 로버트 멍어 목사님의 그 책 내 마음 그리스도 집에서 마지막 하나님께 정말 드릴 수 없었던 벽장, 나만의 은밀한 그 벽장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낸 내용입니다. 함께 보고 우리가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저자 로버트 멍어. 그림 신은재. 벽장. 이제 당신과 나누고 싶은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나는 그분이 문가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들어가자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집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 주위에 무엇인가 죽어있는 것이 있어. 위층 벽장 앞에서 그 냄새가 나는 것 같구나. 말씀을 듣자마자 나는 곧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알았습니다. 층계참에는 네모지고 자그마한 벽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자물쇠를 채워둔 그 벽장 안에서 보잘것없는 개인적인 물건 몇 가지를 넣어두었습니다. 그것은 옛 생활의 찌꺼기들로서 악한 것은 아니라 해도 그리스도인에게는 합당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마지못해 그분과 함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올라갈수록 냄새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분은 문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안에 죽은 것들이 있구나. 나는 화가 났습니다. 그것은 내가 비밀을 넣어둘 수 있는 유일한 방이었습니다. 나는 그분께
서재, 주방, 거실, 작업실, 오락실, 침실 등을 모두 보여드렸는데 이제는 자그마하고 네모진 벽장까지 요구하시다니 말입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하잖아. 이 열쇠는 드리지 말아야겠다. 그분은 내 생각을 읽은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이런 냄새를 맡으면서까지 여기 머무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다. 도저히 이런 냄새를 맡을 수가 없구나. 그리고 나는 그분이 아래층으로 내려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가장 불행한 일은 그분이 당신에게 얼굴을 돌리심으로써 그분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은 내 손에서 열쇠를 받으시더니 문으로 가서 벽장을 여시고 거기서 썩고 있던 물건들을 다 꺼내서 저 멀리 던져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벽장을 정결케 하시고 페인트로 칠하고 수리하셨는데 이 모든 일을 순식간에 해치우셨습니다. 곧 상쾌하고 향기로운 바람이 집안으로 불어왔습니다. 모든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아, 그 죽은 것들을 내 삶에서 추방시켜 버렸을 때 얼마나 큰 승리와 해방을 맛보았는지요.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지 또 어떤 상처를 갖고 있는지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셔서 나를 온전케 하실 준비가 항상 되어 있으셨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저도 사실 목회자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참 건방졌구나. 내가 참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나는 복음을 사는 사람은 아니었구나라고 그렇게 저 자신을 회개할 때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이 제게 회개하는 마음 너무 많이 주셨어요.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의 관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더 잘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더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런 첫사랑을 갖고 정말 신학교 1학년 때는 매일같이 새벽 예배 나가서 그 기숙사 신학교 기숙사 그 새벽에 그 눈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렸었는데 이제 좀 목사가 됐다고 이제 좀 공부 좀 했다고 하나님한테 까불고 있고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벽장을 허물으라고 로버트 멍어 목사님께서 이 책을 지어주셨는데 우리는 다 아무리 신학 연수가 뭐 40년, 50년, 60년 이렇게 됐어도 우리 자신의 벽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히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 없는 그런 정말 냄새 나는 곳, 그것마저도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줄 수 있는 이 여정이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들의 그 첫 신앙,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첫 시간을 계속해서 되짚어 나갈 수 있는 이 여정이 되어주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이 여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하나님 로버트 멍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과 공유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을 더욱 잘 알기 위해 특별 계시로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을 나타내신 그 말씀을 더욱더 우리들이 사모하며 매일같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첫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옵고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들이 주님 앞에 우리들의 벽장까지 허물어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정말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성령께서 늘 언제나 동행하시고 내조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유튜브 라이브로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또 하나님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